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의지하며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기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망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새하늘교회 많은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삶의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복 덩어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정에 임할 때는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 거할 때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결정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내일 주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요일을 고르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새하늘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김은구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 귀한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우심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사오니 오늘 마지막 날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말씀 온전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인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볼 건데요.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살펴볼 때마다 일정한 양식이 있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그리고 칭찬, 책망, 약속, 이와 같은 구조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 7개의 교회 중에서 이 책망도 그냥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책망하는 교회가 어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섬기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이왕이면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몇 마디 칭찬하시고 책망할 말도 한데 그냥 칭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의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토록 책망을 받았는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유일하게 없던 도시였습니다. 이 AD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그때 당시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 도시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 살림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회파되고 무너지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각 도시마다 이 재정적인 지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재정적인 지원을 보냈을 때 유일하게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뭐 지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라고 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돈도 많고 자존심도 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에는 뭐가 유명했는가? 당시에 이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리고 안약, 눈의 약 이것의 원산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도시인데 유일하게 이 도시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물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먹는 식용수가 부족해가지고 이 먼 지역에서부터 이 뜨거운 물은 윗지역에서부터 긴 수를 통하여 받고 차가운 물은 아랫도시를 통해 가지고 긴 수를 통해서 그 도시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시가 부유하니까 다른 지역에 돈을 주고 이 물을 끌어올 정도로 그처럼 자존심도 세고 돈도 많고 부족함도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이 교회가 탁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도 좋고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의 강남 지역에 아주 이 부유한 곳에 거기에 교회가 탁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냥 부족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때 나눌 때 저는 제 스스로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머리털을 걷어 가셨다고. 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 라디오계의 성도님들은 본인들이 향해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를 라디오 교회 성도들의 자기들에 대한 이 판단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본인들 스스로 딱 생각을 해봤더니 생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두가 A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완벽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17절 후반절에 보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감사 항목을 탁 보니까 너희들 보니 부유한 게 아니라 공고하고 또 부자가 아니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험 쳐가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평가했을 때는 다 A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 시험지를 채점해 보니까 이거 F 물론 F가 전부 5개나 떴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낙제점이고 대학생으로 따지면 지금 학사경고 알람 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지금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은 닫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따라다니고 수치가 가득해가지고 벌거벗은 영적인 수준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평가를 하셨는가? 주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이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위를 아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내면 동기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이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들의 내면 동기를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쪽에서는 뜨거운 물, 아래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로가 이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이 몇 킬로미터나 되다 보니까 여보 혹시 그 뜨거운 물 중에서 온천수를 뜨거운 물 쫙 받았는데 그러면 물 받자마자 딱 들어가야지 몸이 딱 미지근하게 딱 좋잖아요. 근데 물은 받아놓고 난 다음에 바로 안 들어가 놓고 그냥 시간을 그냥 오래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려고 발을 살짝 뒤집었더니 이제 물이 다 식어가지고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약간 이 기분이 불쾌한 상태. 물온도 아십니까? 예.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감기가 걸릴 듯한 그와 같은 온도. 지금 그런 불쾌한 상태의 그 온도,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차든지 뜨겁든지 지금 아무런 상태가 아닌 미치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니네들이 차든지 뜨겁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예수님이 진짜 토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죠. 다시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 동기, 내면을 다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 보니까 다 F라는 거예요. 다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물다가 너희들 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평안해 보이지만 평안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누리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영적으로 무너질 바에는 여러분 어떨 때는 조금의 어려움, 환란이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예전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하영주 목사님은 뭐 살아생전에도 그렇고 그분이 남기신 책에도 보면 이 대학생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계속 폐렴을 앓으셨거든요. 또 이후에는 또 계속 신장도 안 좋으시고 또 간암도 걸리시고 해가지고 몇 차례 이 큰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이 치료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던 이 목사님이 제자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해서 죄 지을 바에는 아픈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고. 와,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건강해지기를 원해 가지고 기도하지. 주님, 제가 건강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죄 지을 바에는 저 그냥 몸 약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당장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건강을 바라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삶인지 아는 자만이, 정말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내용인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당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표현들이 다 달랐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멘, 찬송할 때마다 아멘이라 하는데 아멘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앞과 겉이 다르신 분이 아니라 늘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 순교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주님께서 라디오교회 교회 성도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라디오교회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환경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들이 잘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본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근본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도 F고 이것도 F고 다 F다. 이렇게 됐다가 학사 경고 맞아가지고 지금 대학 제적당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토록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책망하시는데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미워가지고 싫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책망하신 이유, 징계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 침묵하는 겁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왜 이토록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씩 다 알려주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가? 그토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계하면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때린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근데 이 징계한다는 이 헬러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아이를 양육한다, 아이를 훈육한다. 그때 쓰는 게 징계거든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본인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눈에 딱 봤을 때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커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건가? 더 커질 수 있을 건가? 그에 대해서 주님이 이 처방전도 주시는데요. 이 처방전에 대한 내용이 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연단해야지만 안락한 환경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님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뭐 사라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무언가를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깊어지려면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손이 짧으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들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께 응답받고 싶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싶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싶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평생에 한 번도 보지 않는다.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공부해야지.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나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충성된 자 가운데는 면류관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 가운데는 개털보좌를 준다고 하는데 나는 개털보좌가 아니라 면류관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야지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고 싶다. 면류관을 얻고 싶다. 영적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내는 거, 몸 옮기는 거, 게으르고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그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몸이라는 게 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 저 대학생 리더였던 형은
저한테 이제 제가 몸이 아팠을 때 오늘은 몸이 아파가지고 뭐 기도회 예배 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프니까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쉬고 빨리 회복돼서 다음에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 투철하신지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 네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너의 아픈 몸까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냐고.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예배당을 나오냐고. 아파도 나오라고. 주님이 고쳐줄 줄 믿는다고. 만약 안 고쳐준다 그럼 너 숨겨한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예, 저의 성향과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열심으로 예배를 섬기다 보니까 그 새벽에 추운 날씨에 새벽 예배 간다고 막 뛰어가가지고 그 찬바람 맞다 보니까 머리털이 다 날아갔나 봐요. 예.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실 때 가만히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결코 우연과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시간을 들이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권면을 하시는가?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2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처음 예수님 소개하고 영접시킬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물론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원래 이 20절은 어떤 성경 구절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몸은 교회를 가지고 오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괜찮다, 이 정도면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화가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근데 그 그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 마음의 문을 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마음의 문의 손잡이가 안에는 있는데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그 문소리 두드리는 거 들으시고 이 새벽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두드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서 내 소리가 크고 세상 소리가 크면 그 소리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20절 말씀 보니까 식사를 하시겠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하고만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신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이제 내 멋대로 살래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셔도 인격적인 분이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문 안 열 때 너 안 열래? 너 안 열래? 이 사춘기 딸들은 문 확 뚫고 나가면 문 확 잠가버리잖아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할까 두렵습니다. 확 잠가버리잖아요. 그때 엄마가 너 안 열래? 안 열래?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막 집에 열쇠 찾고 막 두드리고 문 부순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셔가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거를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 주님을 날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환영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의 말씀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책망을 많이 받았던 라우디가 교회지만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엄청납니다. 2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디오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책망 가운데 깨달아서 뉘우치면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가? 내가 앉아있는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책망이 센 만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훨씬 더 배로 큰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를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다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결국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고 뉘우치면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서 이토록 주님께서 애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저도 말씀을 섬기면서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저 스스로도 영적인 상태를 많이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간 마지막으로는 우리 김은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신 게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보여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평안 가운데 도취되어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한 영적인 이 시험 점수는 이거도 F, 저거도 F, 너희들만큼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토록 심한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라우디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들만큼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찌르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책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상태 가운데 망가져 있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 지금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발을 가지고 기도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흩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어떠한 시각과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 내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상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응답, 능력의 삶,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원한다면 지금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보여잡고 주 앞에 나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은 교회 당에 왔으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닫혀버려서 예수님을 밖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 두드리는 그 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금 그 문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먹음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토요일은 내일 주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복되고 귀하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일 주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만큼 오늘 토요일을 거룩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하늘교회 드려질 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예배문이 활짝 여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잠드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새하늘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주영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